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부와 옴이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 쫓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는지 찾아보라 라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라는 뜻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사람도 찾아 없을 만큼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은 어떻다고 피할 수 없다라고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에는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지금은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들은 큰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앙과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인데요. 이제 사람들은 어디로 피할까요? 이제 다른 나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면은 지금까지는 그 안전한 성 바벨론으로 피했습니다. 4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다에서 선포하며 예루살렘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는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바에서 나팔을 불고 베네게람에서 깃발을 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고 예루살렘에서 깃발을 이리로 피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바에서 나팔을 불고요. 두바에서 이제 전쟁의 소식이 들리게 되어지면은 베네게람에서 깃발을 들라고 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베네게람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전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피했었는데요. 지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피하. 그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거기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이 침략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저들을 다 둘러싸서 이젠 죽었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모든 군사를 다 하나님 전멸시키셨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왜? 그 안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방법으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것이고 주민들을 사륙하게 됩니다. 2절 말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을 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루살렘 성은요 밤낮되어지고 바벨론 군대가 그 성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정복하려 할 만큼 전의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들은 당장이라도요. 예루살렘을 능히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전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6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유다의 편에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와 함께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누가 변했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변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저들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안전함을 얻었는데요. 이제는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루살렘 성은요,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은 불을 보듯 환하게 그렇게 심판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셔요. 그렇게 공격하겠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를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한쪽 마음에 무슨 마음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돌이키라 말씀하셔요.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초리까지 다 들었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내리치면 된다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그래 회초리를 들면서 때릴 때 지금이라도 잘못하라는 거예요. 회초리 준비하셨어요. 뭐 하라는가요? 당장 내리치지 않고 한번 너 이리 와 하시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뭐 잘못한지 알지? 뭡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빌으라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이 말씀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이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조금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조금 있다가 구원의 날이고 조금 있다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은 듣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은, 지금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예루살렘, 너는 훈계를 받으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셔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어떠하신다?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땅이, 그 예루살렘 성이 항폐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냥 주어진 기회가 아닙니다. 대충 듣다, 앉아 있었, 예배 참석했다,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모습들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내 생각에는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난 항상 옳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 보아야죠. 내 생각으로 내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죠. 저도 그렇잖아요. 교통법규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왜요? 사고 안 났으니까요. 지금까지 사고 안 났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은 경찰관 와서 단속할 때 걸릴 수도 있어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한 것을 알고 있는데, 경찰의 눈으로 법의 잣대로 볼 때는 어떻게 잘못한 거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야, 내가 잘했는데, 아니요. 법의 잣대로 봐야죠.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말씀의 잣대로 내 모습을 지켜봐야죠. 재봐야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 지나면 어떻다고요? 기회는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요, 어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내일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매일같이 이 아침 맞으니까요, 내일도 당연히 이 아침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지난밤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새벽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지만은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지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이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